4월 30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불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 돌아오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고라 자손이 다 이제 땅에 갈라졌죠. 싱크홀 생겨서 다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됐고 그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향로를 들었던 루벤 자손들 250명 이들 모두가 죽게 됐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37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38절에 보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이 반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반역을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죄로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죠. 끝까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각을 해보면 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는가? 아니죠. 주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걷어찬 것이 누구냐면 본문의 사람들이구나. 사람들은 구원을 열망하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죠. 이 일을 함으로 그 구원이 시작되는데
그 일을 끝까지 하지 않으려는 게 뭐냐면 사람의 죄악, 사람의 죄의 DNA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하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사람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향로를 모두 모아서 그걸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철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표가 되리라 하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제단을 쌓는 철판을 사람들이 늘 보면서 기억하는 건 뭘까요? 고라 자손처럼 루벤 자손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가끔 그 아이들 이제 불 만지면 가스 만지고 이러면 위험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붙여 놓잖아요. 이렇게 불 모양 해갖고 뜨거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여 놓으면 아이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도 불 모양이 있으면 조심하고,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이거 위험한 거니까, 뜨거운 거니까 잘 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험 혹은 스스로 만드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사인을 두는 거예요. 사인을. 그래서 그 사인을 두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표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예 그런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거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절대로 마비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성을 절대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죠. 그분이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래밍이 된 어떤 존재처럼 우리를 만드시는 게 아닌 거죠.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세요.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뇌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스라이팅 안 합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 사람은 사람에게 그걸 하죠. 내 말을 듣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르쳐 주시고 듣고 듣지 않고는 누구에게 맡겨주시냐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격적 특징을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했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아예 그걸 다시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하고 바꾸고 세뇌시키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오히려 다시 범죄하거나 다시 실수하거나 다시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고 떠올리고 기억할 만한 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위협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를 심어줘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그 정치에서는 공포 정치 이런 걸 하는 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무서운 거 보여주고 두려운 거 막 보여줘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따라오게끔 만드는 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어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싱크홀도 보여주시고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걸 보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걸 사람들이 보아도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뭘 주시냐면 그들이 남겨놓은 향로를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리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기억하는 거죠.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왜 이렇게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져요. 내가 약한 부분, 내가 유혹에 넘어가는 부분, 그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죠. 우리는 돈에 약한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넘어지고, 힘에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넘어지고, 자리가 약한 사람 거기에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어떻게 하냐면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약점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약점을 계속해서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극복하냐면 예전처럼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반면 교사의 본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멈추는 방법, 기억하는 장치. 그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인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과연 하나님은 사람들을 믿으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 아이를 키우다가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통제더라고요. 통제. 아예 그런 일을 다시 할 수 없게 통제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통제라는 방식을 통해서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날마다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닌 거예요. 통제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열어놓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그런 길로 가면 안 돼. 이걸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사인을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믿고 계시는구나. 아니, 믿고 싶어 하시는구나. 저는 이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장치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장치를 만드는 게 있죠. 우리 큐티책, 여기 우리 큐티 하시고 묵상 적으시고 기도 적으시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또 개인이 보고 계시는 개인 묵상 성경책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너무나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나를 살리고 나를 각성시키는 말씀을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적어놓는 것,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적용하고 싶은 건 이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존재가 우리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는 필요하다. 그래서 적용은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는 뭐가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큐티책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성경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41절 4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고라 자손이 싱크홀에 빠진 거, 그리고 분향단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음을 당하는 거, 다 사람들이 봤죠. 근데 중요한 건 모세와 아론이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신 줄 알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걸 또 모세와 아론을 탓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보여주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 아예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복수하러 온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야, 보여줘도 믿지 않는구나. 인간은 정말 완악하구나. 인간은 자기의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너무 크고 깊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것을 보여주어도 곡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것을 설명해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 본문의 시대에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할 건 반면교사의 본으로 삼는 거.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과 신념은 전혀 달라요. 신념은 사실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냐면 그 신념을 믿음으로 바꾸라고 어제 본문의 사건을 허락해 주신 건데 여전히 바꾸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잘못된 방향의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이 본문이 보여주죠. 원래는 뭐 해야 돼요? 함께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43절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노라. 하나님 결정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내가 다 끝내야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한 게 있어요.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어제 본문에도 나오죠. 내 모든 회중에게 내가 심판과 징계를 내리겠다. 모세가 하나님 한 사람이 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똑같아요. 이쯤 되면 모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와, 이 인간들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속죄제를 빨리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6절 말씀 같이 볼까요? 4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보면 모세에게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 봐요. 모세는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모세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만큼 함께하는 사람들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순종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목숨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이미 전염병이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시작되었다. 빨리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승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증거를 해주는 거겠죠. 바라기는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 눈앞에서 나를 원망하고 내 눈앞에서 나에게 복수하려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나도 그렇게 갚아주는 건 너무 쉽지만 이 선택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게 쉽지는 않고 하기 어려운 일이고 또한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을 해놓은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을 해놓은 의도가 그 회중처럼 하라고 본문을 기록해 놓았겠어요? 아니면 모세처럼 하라고 본문을 기록해 놓았겠어요? 후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해야죠.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하기 싫은 일이고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그걸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거 다 안다. 그리고 하기 어려워하는 것도 다 안다. 그런데 일은 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 많이 고민이 되고 많이 갈등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연병이 이미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죠. 마지막 47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 돌아오니라. 안타까운 죽음이죠. 어제 본문에 있었던 사람들도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도 죽지 않을 수 있었죠. 근데 왜 죽었는가? 돌이키지 않아서죠.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죠.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지를 사람들이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있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14,000명 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이런 일이 이제 이 이후로는 모세에게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 생기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모세에게 반역하면 이런 일이 생겨. 그것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의 대처를 보고 저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다르구나.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뀌어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치시고 심판과 징계를 멈추시는 장면을 보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사람들 모르지 않아요. 다 배웠어요. 율법을 허락해 주신 그 모든 내용을 시내산에서도 광야에서도 다 배웠죠. 자기들의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다 배웠죠. 몰라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가르치는 게 남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남는 거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꾼 이유. 연병에 죽은 자가 14,000명, 14,700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멈췄을까요?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이 속죄제를 드려서 멈췄을까요?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그렇게 만드냐면 어떻게 저 사람은 이 상황에서도 저럴 수 있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진짜 가르침이 돼요. 그래서 보여준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바꾸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오늘 하루 종일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보여주는 게 우린 많이 다르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그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것이 그들을 바꾼다면 나는
무엇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루는 요걸 좀 곰곰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가? 근데 그래야 그들이 바뀌는 거죠. 이건 역시 하기 싫은 일이기도 하고 또 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근데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걸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